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1편입니다. 구약 시편 121편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121편 본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 하나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시온산 위에 지어져 있고 그 시온산은 주변에 사방팔방 다른 산들에게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길은 등산 가는 길과 비슷한 거죠. 여러 산들을 올라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등산하실 때 이제 그 가장 아랫부분 입구에 섰을 때 이제 정상을 바라보죠. 그리고 언제 올라갈 수 있을까? 그리고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성전을 향해 여정을 시작하는 이 시편 기자도 1절에 그 산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산이라고 해서 이것이 단 하나의 산, 마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바라보는 것 같지만 원래 원문은 산들입니다. 그 성전산을 둘러싸고 있는 그 자신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또 올라가야 하는 여러 산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절로 한숨이 나오는 것이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래서 내가 이 산들을 무사히 다 올라가고 그 끝에 하나님 계신 성전에 이를 수 있을까?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다 아실 겁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렇게 얘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혹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이렇게 강도의 위험이 있던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을 앞두고 시편 기자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고 약간 한숨 섞인 걱정 어린 그 고백이 절로 나왔던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3절에 보시면 실족을 또 걱정하게 됩니다. 그렇죠. 혹시 발을 헛디뎌서 떨어지지는 않을까 실족을 걱정하는 그런 길이고, 또 6절을 보니까 낮에 뜨거운 열기도 걱정을 합니다. 그건 역시 성전까지 완주하는 길을 힘들게 합니다. 근데 밤의 달은 우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달빛에 맞으면은 이렇게 몸이 추워지나요? 이건 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종의 비유법이죠. 또 6절에 보면 이제 낮과 밤이라는 것은 하루 온종일을 의미합니다. 또 낮을 주관하는 것, 낮의 상징은 해이죠. 그리고 밤의 상징은 달입니다. 그러니까 낮의 해와 밤의 달이라는 것은 온종일을 말하는 겁니다. 성전을 향해 여러 몇 날 며칠을 올라가는 그 모든 시간들을 포괄하는 비유법인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모든 환난이다. 그렇죠? 그 길에 일어나는 모든
환란을 의미하는 것이 낮의 해와 밤의 달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환란에는 아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왔던 강도의 위협도 있습니다. 또 야생 짐승의 위협도 있겠죠. 특히 개떼들, 여기서 개떼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원 갈 때 이렇게 보는 주인의 목줄에 이렇게 끌려다니는 아주 귀여운 강아지들이 아니라 이제 사나운 야생개들, 그러니까 주인 없이 자기들끼리 무리지어 떠돌아다니면서 이제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 개떼들을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가 사자, 호랑이, 코끼리 이런 짐승들의 위협을 당하는 적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어렸을 때도 사실은 사자, 호랑이보다 무서운 것들은 그 주인 없이 돌아다니는 그 사나운 개들,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이 모든 환란, 인재, 그리고 자연재해 이런 모든 환란을 이겨내고 끝까지 살아남은 자만이 비로소 성전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서바이벌 게임이죠.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 다음에 끝까지 살아남은 자만이 마치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오기에 합당한 마치 서바이벌 게임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7절에 모든 환란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서바이벌 게임에서 나를 탈락시키려고 방해하는 모든 이제 방해거리들인데요. 그 환란은 사실 히브리어로 또 다른 뜻이 죄악입니다. 죄악. 환란과 죄악은 동일한 언어입니다. 히브리어에서, 구약 성경에서. 그러니까 모든 죄악을 이겨낸 자만이, 끝까지 성공한 사람만이 마치 모든 죄악의 유혹을 다 이겨내고, 그렇죠? 온전히 의롭다 한 자의 자격을 증명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곳, 그곳이 마치 하나님의 집 성전인 것만 같습니다. 이 정말 중요한 서바이벌 게임, 나의 의로움을 증명해야 하는 이 서바이벌 게임을 이제 앞두고 여러 장애물들을 이제 눈을 들어 보면서 이제 과연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나를 도와줄 도움은 어디서 올까라는 그 걱정과 염려 어린 그 고백이 오늘 1절부터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이 자기 질문에 자기가 대답을 해요. 속에서부터 뭔가가 대답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2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신앙 고백 속에서 주목할 점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 하나님은 성전의 높은 곳에 계시면서 앉아서 마지막에 살아남은 자만 받아들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높은 곳에 앉아서 결과만 판단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염려와 걱정이 많고 연약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다. 이제 성전을 향해, 그 높은 산들을 향해 막 올라가기 시작해야 하는 낮은 곳에 있는 나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그 인식이 굉장히 흥미롭다는 겁니다. 그분은 동행하시는 분.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라는 것은 내 가까이에서, 옆에서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였을 때, 그때 그 순간 누군가 옆에서 갑자기 맞장구를 쳐줍니다. 그래, 맞다 하며 두 손 들어서 맞장구를 쳐주고 축복을 베풀어 줍니다. 3절 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기서 너라고 하는 것은 물론 자기 자신한테 스스로 너라고 하면서 확신을 주고 자기 자신에게 의지를 더 불어넣어주는 표현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길이 혼자 가는 길이 아닌 것 같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누군가 옆에 있다가 이 고백을 듣고 그래,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셔. 맞아. 너로 여러 환난 가운데 실족지 않게 하시며 졸지 아니하시면서 너를 지켜주시는 너의 보호자이시고 너의 동행자야 라고 확증을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존재는 마치 이제 3절부터 8절까지가 그 사람의 이제 축복인데요. 그 언어들을 보면은 마치 제사장과 같은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 첫 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자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마치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거듭 하나님의 이름을 3번 언급하면서 거듭 축복하는 것 같이 오늘 3절 이후로부터 이제 성전을 향해 여정을 시작하는 순례자를 향하여서 마치 3절부터 8절까지 축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3번 축복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걸고 또 걸 만큼 반드시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적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 민수기 축복 구절에서 특별히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7절 8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고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여정자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래,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와.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야 라고 고백을 했다면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이 그래, 천지를 지으신 그 능력으로 너를 지키시는 자야, 우리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야 라고 서로 화답을 합니다. 그렇죠? 신앙을 고백하고 또 옆 사람이 그 신앙 고백에 화답을 하면서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분인데 그 전능하신 능력을 어디에다가 집중하시느냐? 그의 언약 백성, 그를 예배하기 위해서 지금 긴 여정, 위험한 여정을 시작하는 그 백성들을 지키시는데 그 능력을 쏟아 부으시는 하나님이야. 서로 고백하고 화답하면서 이들은 함께 노래를 부르며 성전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인생의 많은 산들을 이제 넘어왔죠. 출생부터 넘어야 될 높은 산이었습니다. 물론 가장 산모가 많이 고생하지만 우리 막 태어난 신생아들을 보면은 여기 막 얼굴과 머리에 상처가 있고 막 부어 있어요. 막 얻어 터진 것처럼 마치 권투 시합을 끝내고 막 링에서 내려온 그런 선수같이 막 아이들 얼굴도 빨갛게 부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모만 힘을 쓰고 아이를 내보내기 위해서 고생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도 이 세상에 나오기 위해서 엄마의 몸에서 나오기 위해서 분투했다라는 것입니다. 출생뿐입니까?
또 입학도 있고, 그렇죠? 입학이라는 가정을 떠나서 학교라고 하는 새로운 세상에 발을 디디는 그 어려운 입학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사랑도 있고요. 첫사랑의 아픔도 있고, 또 졸업도 있고, 졸업 이후에는 또 취업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산이, 그리고 이제 결혼이라는 또 새로운 산이, 또 출산, 그리고 우리는 또 한국을 떠나 새로운 미국 사회에 발을 디디는 그 이민의 산도 우리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걸어가는 인생길에도 또 많은 산들이 병풍처럼 우리를 둘러쳐 있습니다. 저마다 정말 저것만은 좀 피해가고 싶다 하는 그 산들이, 두려운 산들이 다 저마다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 산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이런 말이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내가 또 저 산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 그러나 그 산들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할 힘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나의 도움이 친히 성전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다. 나의 도움이 친히 자기 몸으로 성전 가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온다. 나의 도움이 지금 내 옆에서 친히 동행하시며 그늘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성령으로부터 온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성도들을 향해 두 손 들어 이렇게 축복합시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이것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일정들을 계획하고 계시는가요? 어떤 산들이 여러분 앞을 지금 여러분 눈앞에 들어오고 있나요? 또 여러분의 더 멀리 들어봤을 때 저 멀리 어떤 산들이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과 또 그늘을 드리우고 있나요? 우리의 눈을 들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바라봅시다. 우리를 향해 자기 이름을 3번이나 걸고 축복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누군가 신앙의 고백을 했을 때 또 그 사람을 향해 우리 축복합시다. 너의 도움이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또 오늘 하루도 또 앞으로의 인생길도 함께 동행하도록 합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